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죠. 많은 무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오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또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점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심으로 이 길을 따른 제자들에게 잘 알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따라오라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복은 세상 누구나 보고 듣고 그를 향하여서 또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혹은 명상용으로 혹은 자기 수련용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어떻게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점들을 말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목적은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 말이 참 좋구나,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으로 혹은 자기 명상용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간디를 예로 들었죠. 주님은 분명히 비폭력, 무저항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간디는 무저항, 비폭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뽑아서 자신의 삶의 원리로, 도덕적인 윤리로, 덕목으로 사용하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이 말씀을 주신 진짜 의도, 진짜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 말씀을 좋아할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다, 애통한다, 나약하게 보이는 온유함이나 추리고 목마름 이런 게 무슨 세상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들이지, 그가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고 또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와는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가지 보게 된 말씀 상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했죠.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우리가 보게 되죠.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천국의 말씀을 주면서 그 사이에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하는 점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어떤 사람이 임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능력한지 존재를 깨달아서 마치 파산승을 당한 것처럼 내가 왜 이러든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에 터져나오는 게 뭔가 하면 애통이죠. 있어야 할 의는 없고 있어야 할 진리는 없고 온갖 세상에 가득한 악만 가득한 자기 심정을 들여다보고는 거기에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의 상태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내게 의가 없기 때문에 의신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하는 나타날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가지는 긍휼, 청결함, 화평,
핍박,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마지막이 뭔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고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임한 사람,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임하면 복을 받는데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안 되던 것도 막 되고 풀리고 이게 복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해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제자들의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겪어야 한다는 이 헬라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헬라 단어는 반드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환난을 겪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혹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뭡니까? 의가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이게 다 비교해 보면 그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는 말은, 다른 말은 나로 인하여, 말씀으로 바꾸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비교해 보면 의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으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 때문에 박해받는 건 박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록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인색합니다. 너무 짠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보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한 사람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참 전 사람을 가까이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은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를 사람들이 박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다 안 맞답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건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말이 너무 무례하고 또 난폭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그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죠. 저 사람은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 가까이가 힘들다, 이러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말씀에 바른 말을 하고 이러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단들이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전도한다는 구실로 남의 집에 찾아가고는 네 집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왜 병이 생기냐 막 이러면서 협박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무례하고 상식이 아닌 말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으니까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그러죠.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무례함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의를 위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라는 것이고, 그 박해는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환난이고 박해라는 것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오히려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만사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데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더니 누가 예수 믿는 걸 좋아하고 그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또 주변에 예수 믿어가지고 잘된 집안, 예수 믿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집안을 덜 보면서 맞아, 저게 복받는 삶이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바로 팔복 안에 녹아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실은 병도 고쳐주고 또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귀가 열리기도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혹은 떡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런 일 주님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죠. 저분 정도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러면서 주님에 몰려들었는데 그 따르던 많은 사람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평화롭게 바뀌어지고 로마 해방되어지고 주님이 왕되는 좋은 나라 건설해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온통 기대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거기에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가지고 나중에는 주님을 향해 오히려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따를 때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분 따라가면 전문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꾸만 가면 갈수록 주님이 이해 안 되는 말만 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죽어야 산다 그러고 죽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마저도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 박해가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면 세상과 다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 때문에 당한 겁니까?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과 다르게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의라고 주장하는데 주님은 그 율법이 아니라 그러면서 율법은 다 없어질 것이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새로운 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주님이 말씀하는 게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비록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학교라든지 직장이나 사회에서 왕따라는 게 왜 생깁니까? 쟤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쟤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쟤는 저쪽으로 밀어내자,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름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비록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기들과 비슷한 길, 같은 길 가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즐기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세상은 그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으로 뭐는지 아십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인이라 그러든지 별 소용이 없구나, 아니 우리가 더 돈 밝히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더 탐욕이 많고 저러니 저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서 속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면 핍박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속으로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면 세상은 반드시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잘났다는 거죠. 너만 특별하냐?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너는 뭐 잘났냐? 그러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핍박이라는 헬라 단어를 찾아보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그게 뜻을 보니까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손톱 발톱을 뽑고 이런 것도 박해인데, 핍박이라는 단어인데, 또 하나의 뜻을 보니까 뜻은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핍박이다, 이런 뜻을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먼저 우리에게 뭘 지적합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네가 걸어왔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걸 먼저 지적하시죠.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길, 바른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주님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양들이 각각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막 가려고 그러는데 목자가 다 탁탁 막으면서 그 길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서 그들을 그 목자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 상태를 핍박이라는 단어에서 이런 용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들리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충돌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성경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시 삶을 부활하고 성천을 하고 다시 올 거라, 이런 말씀이 처음부터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무슨 말씀인가? 이런 마음의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충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인, 우리 정체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나름대로 어렵다 생각하고 살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다 보니까 내 신분이 어떤 정체인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겨 나오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곳이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팔복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음이, 심리 가난해지고 애통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신이 온유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의를 사모하게 되고, 이런 마음의 변화와 상태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이라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 단어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충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충돌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내가 못 이기고 내 자아가 이기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꺾이고 교만이 내려앉고 이기심이 물러나고 그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부터 7번의 이런 모든 현상들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생겨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부분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적인 핍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맞서지 말고 견뎌내라고 이야기했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를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게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 못하고 그걸 비난하고 핍박할 때 당연한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랍니까? 기뻐하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한 거구나, 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확정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주님 따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참 내 인생이 재미없지 않냐, 그럼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 있냐,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과 예수 있는 인생을 한번 마지막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가장 궁극적인 건 우리에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예수가 함께했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핍박과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걸 믿는다면,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12절도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다 그런 박해의 과정을 받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른 삶을 살게 되는 그 핍박은 오히려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겪는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처음 뛸 때는 조금 뛰면 죽을 것 같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완주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안 당해야 될 것을 왜 당하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핍박을 함께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혼자 당해라고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한 예를 든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풀물 가운데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집어 넣었는데 보니까 4사람이 그 안에 뛰어다닌다 그랬죠. 그 4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그들과 함께 임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당하는 그 오해와 핍박과 그 환난에 그냥 내던져 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고 견뎌내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고난한 것 절대 혼자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의 과정도, 이 어려움의 과정도, 이 핍박의 과정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에 참여해 주시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을 주시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셔서 또 버티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이 삶을 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까? 혹은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나란 현상의 낫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이 그냥 각자 따로따로 노는 복이 아니고 이 모두가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등장하지만 성경은 이걸 단수로 썼죠.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에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 다 세트로 하나로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 가난한 마음에서 애통함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달에 순종하게 지고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주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나누지 않는 마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지며 기꺼이 마지막으로 핍박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늘 박해만 주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걸 감당할 수 많은 능력도 주시고 또 다른 기쁨도 주시며 약속도 주셔서 그 과정들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복 그러면 항상 무슨 개념을 생각하면 뭘 가질 때 복이죠. 돈이 들어와서 복이고 건강해서 복이고 항상 뭘 소유의 개념은 뭘 가시는 것, 얻는 것, 누리는 것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자꾸 복이라 말하는데 주님은 소유를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복이라 그럽니까? 존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존재,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과 박해를 받았죠. 이때는 실제적으로 로마 박해 아래서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숨어야 됐습니다. 카타콤의 지하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자기 모든 직을 버려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박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전히 박해는 여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딪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떠밀려가면 쉽지만 그걸 거슬러가는 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면 우리에게 핍박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모든 게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천국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죠. 내 존재 가치, 내 가치, 내 자존심, 나의 것이 인정받는 게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죽는 것, 십자가를 따르는 것, 주님의 그 부활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종류의 박해를 받겠지만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하냐? 애통하냐? 너희 안에 목마름이 있냐? 긍휼과 자비와 평강이 너에게 있냐? 핍박을 받고 있냐? 너희는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존재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당하는 것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날이 기한이 있는 것이고 주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을 기대하면서 이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 그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주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친히 다 감당하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두고 있는 우리 기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 세상에 이런 삶으로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 모습 우리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우리에 더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천국 백성이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이루어지며 천국 백성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성령이 시작하신 일들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 일들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와 함께 이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며 이 복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